26. 법의 바퀴를 굴리는 품. 그때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요래께서는 5사람을 교화하여 마치시고서 생각하셨다. 우르빈 라가섭이 크게 이름이 있고 500제자와 함께 있으면서 국왕이 받들어 섬기며 신하와 백성들이 우러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나아가 바른 법으로 가르치리라. 그리고는 곧 가서 찾자. 가섭이 부처님을 보고 영접하며 나와 문안하였다. 안온하셨습니까? 그때에 열애께서는 가섭에게 대답하셨다. 병이 없고 만족한 줄 알며 고요하고 맑고 믿음직하니 바로 안온한 것입니다. 가섭이 부처님께 청하였다. 날이 이미 저물려 하니 원컨대 사문께서는 여기에서 머무르시고 계실 곳은 뜻대로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석실에서 하룻밤 지내고자 합니다. 가섭은 말하였다. 나는 석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독용이 있어서 아마 침범할 것입니다. 3번까지 말을 하다가 가섭은 대답하였다. 그 속에 머무르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때 열애께서 손 발을 씻고 나아가 석실에 들어가서 자리를 깔고 앉자 용이 곧 성을 내어 몸속에서 연기를 내므로 부처님께서도 연기를 내셨더니 용이 크게 성을 내어 몸속에서 불을 내는지라. 부처님도 불을 내셨으므로 두 불이 함께 성하여 석실을 태웠는데 가섭은 밤에 일어나서 석실이 다 타는 것을 보고 놀라 두려워하며 탄식하였다. 이 큰 사문이 단정하여 높고 귀하더니 나의 말을 듣지 않다가 불에 해를 당하는구나. 그리고는 당황하면서 제자들에게 병 하나씩을 들려 물을 길어서 구원하게 하였는데 모든 병의 물이 다 변하여 불이 되는지라. 스승과 제자들은 더욱 두려워하며 모두 말하였다. 용의 불이 이 사문을 죽이는구나. 열애께서는 그때에 신통의 힘으로써 동룡을 제압하여 바루 속에 넣어두셨느니라. 다음 날 아침에 용을 담은 바루를 가지고 나가자 가섭은 크게 기뻐하며 전에 없던 일이라 괴히 여겼다. 이제 이 사문이 다시 살아났구나. 그릇 안에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는 이 동룡을 보니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항복받고 계율을 받게 하였습니다. 가섭은 심히 부끄러워하며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말하였다. 이 큰 사문이 비록 신통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얻은 아라한 도만은 못하리라. 그때 열애께서는 가섭이 머무르고 있는 근처의 한 나무 아래 계셨는데 밤중에 4대 천왕 모두가 와서 법을 들었으므로 광명이 매우 성하여 마치 큰 횃불과 같았는지라. 가섭이 밤에 보고 부처님도 불을 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문의 법 중에도 불을 섬기십니까? 섬기지 않습니다. 어젯밤에는 사천왕이 내려와서 법을 들었는데 바로 그 광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제석이 내려와서 법을 들었으므로 그 광명이 더욱 성한지라.
가섭이 다음 날 다시 사문에게 물었다. 역시 부를 섬기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석이 와서 법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 뒤에 범왕이 내려와서 법을 들었으므로 그 광명은 더욱더 왕성한지라. 가섭이 다음 날에 또 사문에게 물었다. 역시 부를 섬기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범왕이 와서 법을 들었을 뿐입니다. 가섭과 500제자들은 3가지 불을 섬기는데 아침에 불을 피우려 하였지만은 불이 끝내 붙지 않는지라. 궤이적어서 스승에게 묻자 스승은 말하였다. 이는 바로 사문의 소행이리라. 그리고는 함께 와서 부처님께 물었다. 우리가 섬기는 바의 불을 피워도 붙지를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피우렵니까? 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곧 붙였느니라. 불을 피운 뒤에 가섭은 불을 껐지만 또 꺼지지 않았다. 500제자가 서로 도우며 꺼도 끌 수가 없으므로 각자가 생각하기를 또 이 사문의 소행이리라 하고 함께 가서 부처님께 물었다. 불은 이미 피웠는데 이제는 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끄려고 하십니까? 꺼지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불은 곧 꺼졌느니라. 가섭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사문이시여, 여기 제가 집에 명하여 놓을 테니 언제나 공양을 하시기를 바라나이다. 매양 때가 되어 부처님과 함께 가서 그 집에 나아가 잡수기를 청하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먼저 가십시오.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가섭이 떠나가면 부처님께서는 신통의 힘으로써 도리천에 올라가서는 그 하늘의 과일을 동쪽의 불바제에 가서는 암마르 과를, 남쪽의 연부기에 가서는 연부 과일을, 서쪽의 구야니에 가서는 하리르 과를, 북쪽의 울단원에 가서는 저절로 된 맵쌀을 각각 가져다가 바로 가운데 담아서는 공중을 날아서 돌아와 가섭보다 먼저 와서 그 상 위에 앉아 있으면 가섭은 뒤에 닿아서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사문께서는 어느 길로 해서 오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였다. 그대가 떠난 뒤에 나는 사방을 가고 도리천에 올라가서 이 맛있는 과일과 좋은 밥을 가져왔습니다. 당신도 먹어보십시오. 그때 마가다국의 국왕 대신 벼슬아치, 관속, 장자, 거사며 바라문들이 가섭에 나아가서 7일 동안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가섭은 생각하였다. 저 큰 사문의 거룩한 덕은 뛰어났고 상호가 더할 나위 없는지라 뭇 사람들이 보기만 하면 반드시 나를 버리고 그를 받들어 섬기리라. 차라리 이 사문이 7일 동안 나에게 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부처님께서는 그 생각을 아시고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셨느니라. 7일이 다 찬 뒤에
가섭은 생각하였다. 명절 모임도 끝이 나고 남아있는 음식이 매우 많은데 저 큰 사문께서 지금이라도 만약 오시면 나는 대접을 할 터인데.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호련히 이르자 가섭은 놀라고도 기뻐하면서 물었다. 요래께서는 7일 동안 무엇 때문에 버리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가 먼저 생각을 일으키기에 그 때문에 나타나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대가 나를 생각하기에 또 왔습니다. 그때 가섭의 500제자들은 불에게 제사 지내기 위하여 모두가 함께 뗄나무를 쪼개려고 저마다 도끼를 들어 올렸는데 올리면 모두가 내릴 수가 없는지라 당황하여 스승에게 물었으므로 스승은 말하였다. 바로 큰 사문의 소행이리라. 그리고는 곧 가서 부처님께 물었다. 나의 제자들이 아까 함께 뗄나무를 쪼개려고 저마다 도끼를 올리기만 하면 모두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리게 하리라. 그러자 소리에 맞추어서 곧 내려졌느니라. 내려진 뒤에는 도끼가 모두 뗄나무에 붙어서 들어 올릴 수가 없는지라 다시 와서 부처님께 묻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떨어져서 저절로 들어 올리게 하리라. 그러자 바로 그때에 들렸느니라. 니련선하의 빠른 물살이 새참으로 부처님께서 신통의 힘으로 물을 솟아오르게 하여 사람보다 높게 치솟게 하고는 부처님께서는 그 밑을 가시면서 걸음마다 티끌을 일으키셨다. 가섭이 멀리서 보고 부처님께서 떠내려 가실까 두려워서 곧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부처님을 구하려 하였더니 부처님께서 물을 솟아오르게 해놓고 그 밑을 가면서 걸을 때마다 티끌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서야 가섭은 부처님을 부르며 말하였다. 사문이여, 배에 오르지 않으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는 물속에서 배의 밑바닥으로부터 배로 들어왔는데도 뚫어져 새는 것이 없으므로 가섭은 다시 말하였다. 이 큰 사문이야말로 신통이 신기하기 그지없지만 아직도 나의 아라한 도만은 못하리라.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아라한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높이 떠받들면서 스스로가 아라한이라 일컫습니까? 그러자 이에 가섭은 마음으로 놀라며 털이 곤두서서 부끄러워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말하였다. 이제 이 큰 성인은 저의 마음까지 아십니다. 오직 원컨대 큰 성인께서는 저를 거두어 주시어 성인의 법 안에서 사문이 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미 늙었고 권속도 많이 있으며 또 국왕과 백성들에게 귀의와 공경을 받고 있는데 이제 도를 배우려 함은 그 자체가 경솔할 수도 있는 것이니 마땅히 제자들과 함께 다시 잘 의논하여야 하리다. 그러자 가섭은 말하였다. 거룩하옵니다. 성인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그러나 저의 속 마음에는 모두 스스로 결정되었사오나
잠시 돌아가서 제자들과 의논은 해야 하겠나이다. 가섭은 돌아와서 모든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나는 이미 저 사문의 법을 믿고 알았다. 그가 얻은 도가 바로 참되고 바른 것이다. 나는 이제 귀의할 터인데 너희들의 뜻은 어떠하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저희들도 따라서 귀의하기를 원하옵니다. 이때 가섭은 제자들과 함께 그 옷을 벗어버리고 불을 섬기는 도구를 가져다 모두 물속에 버리고는 같이 부처님께 나아가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리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와 제자들은 성인의 법 가운데서 사문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왔도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수염과 머리털이 저절로 떨어지고 법복이 몸에 입혀져서 모두가 사문이 되었느니라. 가섭의 두 아우의 첫째 분의 이름은 난제요. 둘째 분의 이름은 가야였는데 저마다 25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먼저 물가에 머물러 있다가 모든 범지들의 의복과 진물이며 불을 섬기는 도구들이 물을 따라 밑으로 흘러 내려옴을 보고 모두 놀라며 그 형과 제자들이 남에게 해를 입은 줄 알고 두려워하여 곧 500의 제자들과 함께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형과 제자들이 모두 사문이 되어 있음을 보고 괴이하게 여겨서 물었다. 형님은 이제 늙으셔서 나이가 120세요. 지혜가 깊고 아득하여 나라 안이 존경하는 터이며 저의 뜻에도 형님은 이미 아라한을 증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깨끗한 업을 버리고 저 사문의 가르침을 받으니 그 도가 훌륭합니까? 가섭은 대답하였다. 부처님의 도는 가장 뛰어났고 그 법은 더할 나위가 없다. 나는 옛날부터 오면서 아직까지 신통과 도력이 부처님과 같은 일을 본 일이 없다. 그 법은 깨끗하여 한량없는 일을 제도하고 세 가지의 일로서 중생을 잘 교화하신다. 첫째가 도의 힘과 신통 변화요. 둘째가 지혜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미요. 셋째가 번뇌를 잘 알고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이 그것이니라. 두 아우는 듣고 마음의 공경을 내어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500의 제자들은 소리를 같이 내어 말하였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겠나이다. 그리고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문이 되기를 구함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잘 왔도다 비구들이여. 그러자 수염과 머리칼이 저절로 떨어지고 법복이 몸에 입혀져서 모두 사문이 되었느니라. 그때 열애께서는 1000 비구들과 함께 계시다가 바라나에 가셔서 숲 아래 계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혹은 때로는 변화하여 놔두시기도 하였고 혹은 때로는 법을 말씀하시기도 하였고 혹은 또 계율을 말씀하시기도 하였나니 부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모두가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바라나국으로부터 우르빈나 가섭의 형제 세 사람과
천의 아라한들과 같이 마가다국에 닿으셨다. 때에 빈바사라 왕은 말하였다. 올해부터 보살이 부처님 도를 이루었고 큰 몸인 한길 6자의 숭금 빛깔에 32가지 몸매와 80가지 뛰어난 모습이며 10가지 명호를 완전히 갖추시고 지견을 이미 얻고 5가지 눈을 이룩하셨으며 6가지 신통을 증득하여 얻었고 범왕 제석 사천왕이 모두 받들어 섬긴다 함을 들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니 마음이 매우 기쁘다. 나는 본래 부처님이 되시면 제도하겠다고 함께 약속하셨는데 잊으시지는 않고 나의 소원을 따르시는구나. 그리고는 곧 나라 안에 신칙하여 길을 엄히 하고 깨끗이 하여 왕은 보배 수레를 타고 대신과 백관에게 앞뒤로 인도하고 따르면서 천수레 많은 말로 성을 나가 부처님을 맞이하였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왕사성의 근처인 차월림의 큰 나무 아래에서 천 비구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앉아 계셨는데 왕이 멀리서 부처님을 뵈오니 별 가운데 달과 같고 해가 처음 돋음과 같고 제석과도 같고 범왕이 하늘의 궁전에 있는 것과도 같았으며 근엄하기가 마치 금산이 으리으리하고 뛰어남과 같았으므로 왕은 마음으로 기뻐하며 수레에서 내려 걸어 나아가서는 5가지 위의도 버리고 머리 조아려 부처님께 예배하고 자기의 그 이름을 일컬으면서 말하였다. 오랫동안 높으신 덕을 생각하며 몹시 흠모한 지 오래되었나이다. 그러자 열애께서는 맑은 음성으로서 왕을 위문하였다. 사대가 언제나 편안하셨으며 인민과 공무를 다스리느라 고단함은 없으셨습니까? 왕은 말하였다. 도움을 받아서 다행히 안온하였나이다. 그때 빈바사라 왕과 여러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가섭이 부처님 곁에 앉아있음을 보고 생각하였다. 가섭은 늙으셨고 묻 신선들의 우두머리인데 어찌 도를 버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야 했을까? 바로 부처님의 스승일까? 부처님의 제자일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뜻을 아시고 개송으로서 가섭에게 물으셨느니라. 그대는 언제나 산천에 제사하고 물, 불, 바람과 해와 달이며 묻 범천에 귀의하여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부지런히 노력하여 섬겨온 지가 얼마나 되었던가. 그 마음은 게으르거나 폐지함 없이 내가 받들었던 천지의 신령이 과연 복을 가져다 주더냐? 그때 가섭은 개송으로 대답하였느니라. 스스로 생각건대 제사 지내온 지가 이미 80년을 경과하였나이다. 바람과 물과 불과 범천들이며 산천과 해와 달에게 새벽부터 밤중까지 언제나 노력하며 비는 마음 게으르거나 폐지하지 아니하였지만 필경에 얻은 바가 없었사온데 부처님을 만나고서 비로소 편안함을 얻었나이다.
이 계송을 말하여 마치니 왕과 여러 신하와 나라의 인민들은 비로소 가섭이 부처님의 제자가 된 줄 알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가섭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일어나서 아라한으로서의 신통을 나타내어야 하리라. 그러자 가섭은 즉시 부처님의 분부를 받자마자 허공에 뛰어 올라서 몸 위로 불을 내고 몸 아래로 물을 내었으며 혹은 몸 위로 물을 내었지만은 그 몸은 젖지 아니했고 혹은 몸 아래로 불을 내었지만 그 몸은 타지 않았으며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7번 나타났다가 7번 숨었으며 땅에 들어가기를 물에 들어가듯 하였고 물을 밟기를 땅 밟듯 하였으며 숨이 산을 뚫고 지나갔지만 걸림이 없었고 부처님 앞의 땅이 서쪽이 가라앉으면 동쪽이 나타나고 동쪽이 가라앉으면 서쪽이 나타나고 남쪽이 가라앉으면 북쪽이 나타나고 북쪽이 가라앉으면 남쪽이 나타나느니라. 변화하기를 다 마치고 부처님 앞에 돌아와서 길게 무릎 꿇고 합장하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바로 제자이옵니다. 부처님은 바로 저희 스승이옵니다. 그러자 왕과 신하와 백성들은 가섭이 바로 부처님의 제자인 줄 거듭 분명히 알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빈바사라 왕에게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색은 바로 무상이요, 괴로움이요, 공이요, 나가 없음이니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도 바로 무상이요, 괴로움이요, 공이요, 나가 없습니다. 색은 덩어리 거품과 같아서 잡을 수가 없으며 느낌은 물거품과 같아서 오래 있을 수가 없으며 생각은 파초와 같아서 속이 굳지 못하며 지어감은 꿈을 꿈과 같아서 허망한 소견이며 의식은 헛개비와 같아서 뒤바뀜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삼계가 실제가 아니어서 온갖 것이 무상합니다. 대왕이여, 이 나라가 있어 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왕은 말하였다. 이 나라가 있어 온 지 700여 대입니다. 다스렸던 왕을 모두 아십니까? 저의 부왕만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간은 잠깐 동안이며 오직 도만 믿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복을 닦아야 하며 헛되이 지나지 마십시오. 대왕이여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비록 부모로 인하여 그 몸이 생기기는 하지만은 부모로 말미암아 그 과보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악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하는 것은 먼저의 업으로 된 일입니다. 만약 여러 가지 선을 지으면 죽은 뒤에 천상과 인간 안의 시방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것이요. 만약 여러 가지 악을 지으면 죽은 뒤에 지옥, 악귀, 축생에 나는 것입니다. 온갖 법은
인연이 합치면 생겼다가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왕이여 아셔야 합니다. 무명은 지어감을 반연하고 지어감은 의식을 반연하고 의식은 이름과 색을 반연하고 이름과 색은 육처를 반연하고 육처는 감촉을 반연하고 감촉은 느낌을 반연하고 느낌은 애욕을 반연하고 애욕은 취함을 반연하고 취함은 존재를 반연하고 존재는 태어남을 반연하고 태어남은 늙어 죽음과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을 반연합니다. 대왕이시여 무명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지어감이 사라지고 지어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의식이 사라지고 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이름과 색이 사라지고 이름과 색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육처가 사라지고 육처가 사라지기 때문에 곧 감촉이 사라지고 감촉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느낌이 사라지고 느낌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애욕이 사라지고 애욕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취함이 사라지고 취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존재가 사라지고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에 곧 태어남이 사라지고 태어남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늙어 죽음이 사라지고 늙어 죽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곧 근심, 슬픔,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대왕이여 12인연이 다하면 평탄하고 자취가 없어서 마치 허공과 같으며 분별이 본래 없어서 법인을 얻습니다. 이 법을 말씀하실 때에 8만 4천의 하늘과 사람들은 티끌을 멀리하고 때를 여위어 법 눈의 깨끗함을 얻었으며 헤아릴 수 없는 대중들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내었느니라. 그때 빈바사라 왕은 법눈의 깨끗함을 얻고 기뻐하며 부처님께 오기에 받기를 원하자 대신과 백관이며 나라 안의 인민들이 모두 부처님께 귀의하고 오계를 받았느니라. 계유를 받고 나서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엎드려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전륜 왕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닦으시기에 나는 옛날 먼저 청하여 만약 도를 얻으시면 먼저 제도 받기를 원하였더니 오늘의 옛 소원 이룩되어 다행히 부처님의 은혜를 입고 도의 자취를 밟게 되었나이다. 나라 일이 많이 바쁘지만 자주 또 친히 받들겠나이다. 그리고는 왕과 여러 신하들은 부처님을 3번 돌고 물러갔느니라. 왕이 궁중에 이르자 여러 신하들은 할애하였다. 옛날의 왕들은 모두 부처님을 뵙지 못하셨는데 유독 대왕만은 열애를 만나게 되셨나이다. 그러자 왕은 더욱 기뻐하면서 여러 신하들을 위문하였다. 경들은 전생의 복으로 이제 다행히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게 됨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곧 후궁과 비빈과 처녀들이며 온 나라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길이 제계를 닫고 모두 다 법을 받들게 하였느니라.
때에 마가다국에 가란타라는 한 장자가 있었는데 부처님께서 나라에 들어와서 아직 정사가 없음을 보고 좋은 대나무 동산을 10개 받들어 올리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큰 사랑으로 일체를 가엾이 여기심이 아버지와 같고 어머니와 같으시여 세상의 영화를 버리고 이제 부처님이 되셨사오나 아직 정사가 없기에 제가 대나무 동산을 10개 바치나이다. 부처님께서는 때에 주원하시며 그를 위하여 받으셔서 항상 성인들과 함께 그 안에 논일면서 계셨느니라. 그때 마가다국의 백성들은 번성하여 속된 음악에 빠져서 시끄럽게 부르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밤낮 계속하였었는데 부처님께서 마침 나라에 들어와서 법의 말로써 교화하셨으므로 재개하고 마음을 닦아서 모두가 속된 음악을 버렸느니라. 부처님의 제자에 사박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성에 들어가 걸식할 적에 위의가 법이 있고 걸음걸이가 편안하고 자상한지라 길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느니라. 때에 사리불이 이 사문을 보고 생각하였다. 나는 도를 배운 지가 오래라. 자못 법식을 알건만은 일찍이 이와 같은 사람은 아직 못 보았다. 반드시 특이한 들음이나 위의가 있기에 그러하리라. 시험 삼아 가서 섬기는 바가 무슨 도인가를 물으리라. 때에 사리불은 비구에게 물었다. 그대의 스승이 바로 누구신지 원컨대 그 뜻을 들려주소서. 그때 비구는 개송으로서 대답하였느니라. 나의 스승은 상호를 갖추셨고 삼계에서 가장 높으신 이며 오음과 12인연과 공과 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아직 적어서 학업이 오히려 깊지 못하여 말로서는 부처님의 모든 공덕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개송을 말하여 마치고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고 있는 스승은 천상과 인간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뛰어나셔서 쌓은 공과 여러 덕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도솔천으로부터 내려와 남연부제에 탄생하셨는데 처음 탄생하실 때에 능히 시방으로 각각 7걸음씩 가셔서 손을 들고 외치기를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가장 높고 오직 나만이 가장 뛰어났나니 삼계의 괴로움은 내가 제도하리라 라고 하셨으며 제석과 범왕이며 사천 왕들이 다 와서 공양하고 섬겼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이야말로 자세히 진술할 수조차 없습니다. 때에 사리불은 이 말을 듣고 어둠 속에서 해의 광명을 보듯하며 비구에게 말하였다. 장하고도 장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배움을 좋아하여 8살의 스승을 따라서 나이 겨우 16에 다 갖추지 않음이 없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통달하였다고 여겼더니
이제야 위없이 옳게 깨달은 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참으로 나의 스승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부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비구가 대답하였다. 지금 가란타 주권 정사에 계십니다. 때에 사리불은 제자들을 데리고 열애의 처소에 이르러서 머리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먼저 문안한 뒤에 부처님께 아뢰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에 늘 어리석고 헷갈림만을 밟았더니 다행히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나이다. 원컨대 바른 길을 이으셔서 사문이 되어 계율을 성취할 수 있게 하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잘 왔도다 비구여. 그러자 수염과 머리칼이 저절로 떨어지고 법복이 몸에 입혀져서 곧 사문이 되었으며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법을 말씀하시니 번뇌가 다하고 뜻이 열리어 아라한이 되어서는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와 같이 배우는 대목건녀는 도를 얻을 때에는 반드시 서로가 가르쳐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이제 거기에 가려 하오니 원컨대 거룩한 뜻을 받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때인 줄 알아야 하리라. 때에 사리불은 왕사성에 들어가 목건년을 방문하여 멀리서 보니 목건년이 제자들과 함께 거리를 노닐며 다니고 있었느니라. 그때 목건년은 사리부르 형상이 변하여진 것을 보고 그에게 물었다. 무슨 다른 소견이 있기에 용모와 복장이 그러합니까? 대답하였다. 배움에는 일정한 스승이 없고 오직 도만이 있습니다. 법을 구한 지 오래였으나 큰 성인을 만나지 못하였는데 이제야 만나게 되었으므로 몸과 마음이 온통 기뻐서 일부러 와서 그대를 찾았으니 법의 맛을 같이 하십시다. 목건녀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니요. 함께 의논해야 하겠소. 사리불은 말하였다. 내가 옛날부터 한 일은 그대와 같이 종사한 것이므로 그대가 배운 것은 나도 모두 알고 있으니 두말할 것도 없소. 이때 목건녀는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지혜는 본래 나보다 뛰어났거늘 이제 가르치는 바가 어찌 잘못이 있겠소. 이렇게 말하고 나서 사리불을 따라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리고 아뢰었다. 큰 성인을 멀리하여 번뇌에 빠져 있었나이다. 이제 친히 받들게 되었사오니 사문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리고는 곧 물병과 사슴 갓 오시며 지팡이 등의 도구를 버렸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잘 왔도다. 그러자 수염과 머리칼이 저절로 떨어지고 법복이 몸에 입혀져서 곧 사문이 되었으며 부처님께서 그를 위하여 법을 말씀하시니 번뇌가 다하고 뜻이 열리어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때에 사리불과 목건년의 250 제자들은 모두 출가하게 되었고 다 아라한을 이루었느니라. 그때 수단 왕은
아들이 돌을 얻은 지 6년이 지났음을 듣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몹시 흠모한 지가 오래였으므로 우다이에게 말하였다. 내가 지금 가서 부처님을 청하여 나라에 돌아오되 안부를 물으면서 이별한 지가 12해인데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슬퍼하며 어쩔 줄 모른다. 한번 서로 만나보기나 하면 곧 다시 살아날 것 같구나 라고 하여라. 우다이는 왕의 분부를 받고서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서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리고 왕의 뜻을 자세히 아뢰고는 이에 여러 하늘과 범왕이며 제석이 함께 와서 귀의한 것을 보고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원컨대 사문이 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였다. 잘 왔도다. 그러자 수염과 머리칼이 저절로 떨어지고 법복이 몸에 입혀져서 곧 사문이 되어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생각하셨다. 본래 부왕에게 맹세하기를 부처를 이루면 나라에 돌아가서 부모를 제도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이제 부처의 도를 얻었으므로 본래의 맹세를 어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곧 우다이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먼저 가서 너의 신족을 나타내고 18가지 변화를 지으며 내가 도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리되 제가 오히려 이렇거늘 하물며 부처님의 거룩한 덕이겠습니까? 라고 하라. 우다이가 부처님의 분부를 받든 뒤에 날아가서 본국에 도달하여 가비라성 위의 허공에서 18가지의 변화를 나타내자 왕과 신하며 백성들이 놀라며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우다이는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요래께서는 매우 희유하시어 만나게 되기가 어려운 것인데 한량없는 겁동안에 부지런히 애쓰며 모든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셨네. 본래 보살의 도를 행하여 이제 서원의 만족함을 얻으셨으며 보리수에 앉으시어서 큰 악마를 항복시키셨네. 생사의 원인을 부수어 무너뜨리며 모든 번뇌를 녹여 없애고 이미 정각을 이루시어서 위없는 법을 널리 말씀하셨네. 제가 본래 왕의 분부를 받들어 나라에서 나가서 태자를 맞이할제 왕의 근심과 생각한 지 오래임을 설명하는 말소리가 아주 슬펐습니다. 부처님께서 본래 나신 땅을 생각하여 곧 친족을 뵙겠다고 하셨나니 저는 때에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가비라 성에 들어가려 합니다. 부처님을 하직한 뒤 신통을 부리어 대왕의 처소에 갑자기 닿아서 변화한 약간의 종류는 마치 깨끗한 연꽃과 같습니다. 부왕은 신통 변화를 보고 마음에 크게 두려움 내어 시험 삼아 묻건대 나서부터 지금까지 일찍이 이런 변화 못 보았다 하시네. 태자께서 본래 나라를 버림은 도를 구해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함이니 한량없는 겁동안을 부지런히 애쓰시다가 이제야 비로소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왕은 이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땅히 기뻐하는 마음 내야 하시리다. 나는 남과 죽음을 이미 건너고 왕태자의 심부름꾼 되었습니다. 왕은 때에 아들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를 별 떨어지듯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12년 동안을 근심하고 염려함이 끝없었더니 좋은 일이 이를 것을 갑자기 들음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것 같소. 내 아들이 나라의 왕위 버리고 도를 이뤘다니 이름이 무엇이오? 저는 때에 왕에게 대답하기를 태자께서 6년 동안을 부지런히 애쓰셔서 도를 이루시고서 명호를 하늘 중의 하늘이라 하셨나니 3기에서 맨 첫째입니다. 내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제철에 알맞은 궁전을 지어서 새기고 수놓아서 꾸몄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때에 왕에게 대답하기를 부처님 미묘한 법을 얻으셔서 계신 곳은 편안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언제나 나무 아래 계시지만은 하늘들이 모두 와서 공양합니다. 내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앉고 눕는 데에 분홍빛 천을 깔아 모두가 화려하게 꾸몄고 부드럽고 연하면서 번지르르 했습니다. 저는 때에 왕에게 대답하기를 하늘의 제석천이 의복을 바치고 용의 비가 보배 평상을 바쳤는데도 부처님 마음은 좋고 시름 없으시어 기뻐함과 성냄을 맛볼 수 없나이다. 내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좋은 차내 모두가 감미로웠는데 지금 요리하며 모시는 이는 어떤 음식을 베풉니까? 저는 때에 왕에게 대답하기를 바루를 가지고 걸식을 하시지만 복들은 더하거나 덜함이 없으며 그 보시하는 사람에게 주원하여 세계 생생에 안온하게 하십니다. 내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잠자리를 언제나 편안하게 하였으며 타고 노래하며 맑은 음악 울려서 그런 뒤에 잠에서 깨었습니다. 저는 때에 왕에게 대답하기를 선정은 밝거나 어둠이 아니므로 부처님께서는 잠을 주무심이 없으시며 제석천이 언제나 잘 지켜주었고 범왕이 와서 도왔습니다. 내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목욕은 향의 탕으로서 한지라 향기가 자옥하여 집에 가득 찼었는데 지금은 어떠한 향을 쓰고 있습니까? 저는 때에 왕에게 대답하기를 8해탈과 3해탈 문으로 목욕을 하시어 모든 때를 없애고 마음은 고요하여 근심 고통 없으심이 마치 깨끗한 허공과 같습니다. 내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여러 가지 향으로 바르고 사른지라 깨끗하여 티끌과 더러움이 없어서 향기가 대단하며 깨끗하였습니다. 저는 때에 왕에게 대답하기를 개, 정, 해며 해탈과 도덕으로서 향을 삼기에 시방의 8가지 어려운 곳에 자옥하여 이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내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4가지의 미묘한 보배 평상을 거듭 포개고 자리를 깔았기에
눕고 일어남에 편안하였습니다. 저는 때에 왕에게 대답하기를, 4가지 선정으로 평상 자리 삼으셔서 등지로 마음이 자제하시어 번뇌의 진흙에 물들지 않으시고 깨끗하기가 마치 연꽃과 같습니다. 내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병사들이 호위함이 매우 엄숙하였고 출입에 언제나 부축하고 지키어 눈으로 나쁜 것들 안 보였습니다. 저는 때에 왕에게 대답하기를, 1200의 아라한들과 헤아릴 수 없는 여러 보살 모두가 함께 제자가 되어서 좌우에서 공경하며 모시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코끼리와 말과 소며 양과 수레가 돌아다니면서 사방을 가며 뜻을 따라 논일며 구경하였습니다. 저는 때에 왕에게 대답하기를, 5가지 신통으로 곁 말을 삼고 공중을 나시는데 걸림이 없으며 온갖 것의 마음을 환히 보시어 유람하되 생사를 뛰어넘으셨습니다. 내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길을 들려 호위들을 버려 세우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병기 지니어 앞뒤에서 인도하고 따랐습니다. 저는 때에 왕에게 대답하기를, 등으로 막고 보호하여서 여러 가지 난을 널리 건지며 은혜와 어짐과 사랑이며 공경의 이것으로서 엄히 보호합니다. 내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쇠와 북으로 앞길을 인도하며 여러 뭇 풍악을 잡혔었기에 보는 이들이 매양 거리에 찼습니다. 저는 때에 왕에게 대답하기를, 도의 나무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5 발다라를 제도했으며 8만 4천의 하늘들이 모두가 이미 법의 눈을 얻었으며 96가지의 외도가 꺾어 물리쳐 귀의하게 했으며 죽지 아니하는 북을 울림에 그 소리 3000개에 사무쳤으며 열어주며 모두를 밝게 알게 하시니 온갖 것 모두가 기뻐합니다. 내 아들은 어떠한 나라의 임금이며 국경의 넓이는 얼마가 되고 거느리는 사람은 몇 사람이며 모두가 돌아와서 항복합니까? 부처님께서는 3003개를 거느리시어 모든 중생들을 지도하신데 시방 세계의 헤아릴 수 없는 수가 이익을 받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내 아들이 집에 있을 때에는 정사를 결단하며 나의 교화 도왔고 권하며 지도함은 예절로서 하였으며 받들고 따르며 어김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의 공함을 깨달아 4가지 뒤바뀜을 버려버렸고 돌아와 조복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고요하여 할 일이 없으십니다. 불법에는 사랑함과 미워함이 없으며 온갖 것 모두가 통달하여서 모든 중생들을 교화하게 되므로 이익을 받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설령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머리가 한량이 없고 한 머리에 혀가 한량 없으며 그 혀에 무궁한 변제 있다 한다면 항하 모래만큼 많은 이와 같은 사람이
항하 모래만큼 많은 겁 동안에 부처님의 한 가지의 공덕만을 찬탄해도 오히려 다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반딧불 같은 저쯤이야 어찌 능히 햇빛을 말하겠습니까? 때에 수단 왕은 이 개송을 듣고 나서 찬탄하였다. 장하구나. 아사타 선인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그리고는 우다이에게 물었다. 부처님께서 오려고 하십니까? 우다이는 말하였다. 지금부터 7일 후에 도착하실 것입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하며 여러 대신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부처님을 영접하되 인도하고 따르는 의식을 전륜 왕의 법으로 해야겠소. 먼저 맡은 이들에게 명령하여 길을 평탄하게 하고 치워서 향수를 땅에 뿌리고 비단 번기와 일산을 걸고 갖가지로 꾸며서 그 해야 할 것을 다하면 나는 성 밖의 40리까지 나가서 열애를 받들어 영접하겠소. 그러자 우다이는 말하였다. 본디 부처님의 분부를 받들고 와서 왕에게 아뢰었으니 이제는 부처님께 몹시 흠모한 지가 오래며 열에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왕의 뜻을 말씀드리겠으며 아울러 온 백성 모두가 복을 바라고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은 말하였다. 좋습니다. 빨리 부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때에 우다이는 돌아가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리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왕과 나라의 사람들이 날짜를 헤아리며 부처님 만나 뵙기를 원하였나이다. 저는 이미 왕에게 이르기를 지금부터 7일 후에 세존께서는 오시리라고 하였사옵니다. 그때 열애께서는 7일이 다 되자 제자들과 함께 옷과 바루를 정돈하여 지니고 위의도 차분하게 가비라 성을 향하시니 범왕 제석 사천왕이 부처님께서 본국에 돌아가신다 함을 듣고 모두 와서 인도하고 따랐는데 범왕은 오른편에서 모시고 제석은 왼편에서 모시고 사천왕들은 앞 뒤에서 인도하고 따랐느니라. 여러 하늘과 용과 신들은 꽃과 향이며 풍악으로서 공양하였고 보배, 당기, 번기, 일산을 길 곁에 쭉 버려 놓았으며 하늘에서는 향수를 비처럼 내려 땅에 뿌리는 등 열애께서 가시려 하자 먼저 상서로운 조짐이 나타났고 시방 세계와 삼천의 국토는 6번 진동하였고 온갖 마른 나무에서는 다시 꽃과 잎이 생겼으며 바짝 마른 시내에서는 저절로 샘이 흘렀느니라. 왕은 상서로운 조짐을 보고 나서 열의 석가 성바지와 대신이며 백관들에게 칙명하여 번기와 일산을 엄숙하게 지니고 향을 사르며 꽃을 뿌리고 묻 풍악을 잡히면서 부처님을 맞이하게 하였느니라. 왕은 멀리서 대중에 계시는 부처님을 보자
별 가운데 달과 같고 해가 처음 돋을 때와 같고 나무에 꽃이 핀 것과 같았는데 큰 몸은 한길 6자에 단정하고 엄숙하기가 아주 더 하였느니라. 이미 부처님을 만나자 슬픔과 기쁨이 엇섞이며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여, 이별한 지 오랜만에 이제 서로가 만나게 되었구나. 대신과 백관들이며 모든 인민들은 모두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부처님을 따라서 성으로 들어갔느니라. 그때 세존의 발이 성 문지방을 넘어서자 땅이 크게 진동하였고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꽃을 비처럼 내리며 악기는 저절로 울렸나니 장님은 볼 수 있게 되었고 귀머거리는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앉은뱅이는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병든 이는 낫게 되었고 벙어리는 말을 하였고 미치광이는 바른 정신을 얻었고 곱사등이는 펼 수 있게 되었고 독은 저절로 녹아졌느니라. 날짐승 길짐승이 서로 화답하는 그 소리는 맑고 고왔으며 고리 모양의 폐옥은 서로 부딪혀서 모두 음향을 내었고 보배 광에는 저절로 뭇 보배가 나타났으며 다른 마음을 품은 이들은 모두 함께 화합하였고 일체 중생들은 탐냄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었으며 차츰차츰 서로가 보되 아버지인 듯이 어머니인 듯이 형인 듯이 아우인 듯이 여겼고 아들인 듯이 제 몸인 듯이 여겼으며 지옥은 쉬었고 악귀는 배불렀고 축생은 몸을 버려서 인간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느니라. 부왕은 부처님의 거대한 몸을 보심에 한길 6자의 자마금의 빛깔이 마치 별 가운데 달과 같고 금산과도 같았으며 범왕 제석 사천왕이 모두 받들어 모시고 있음도 보았으며 여러 비구들은 일찍이 외도로서 오랫동안 고행을 닦은지라 형체가 파리하였는데 몸소 가까이서 모시어 따르고 있음이 마치 까마귀들이 자마금의 산에 있는 것과 같이 보였으므로 열애의 덕을 나타낼 수조차 없었느니라. 이어 국내에서 뛰어나고 귀한 석가 성바지에게 칙명하여 얼굴 모습이 단정한 이로써 500인을 선발하여 사문이 되게 하고서 부처님의 좌우에 모시게 하니 마치 금시조가 수미산에 있는 것과 같았고 마니주가 수정 그릇의 노임과 같았느니라. 부처님의 아우 난다 역시 사문이 되었으므로 난다의 종인 우바리는 나아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사람 몸은 얻기 어렵고 부처님 법은 만나기 어려운지라 모든 높고 귀한 이들도 모두 세상의 영화를 버리거늘 제 몸같이 천한 몸이 무엇을 탐내고 즐겨하리까. 오직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구제하시어
사문이 되게 허락하시옵소서. 그러자 부처님께서 잘 왔도다 비구야 하시니 수염과 머리칼이 저절로 떨어지고 법복이 몸에 입혀져 사문이 되었으며 비구들 가운데서 줄을 따라 앉았느니라. 난다는 뒤에 이르러서 차례로 절을 하다가 우바리에게 도달하여서는 중지하고 절하지 않으면서 생각하였다. 이는 나의 집 종이었으므로 절할 것이 없다. 그때에 세존께서는 난다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 법은 바다와 같아서 온 시냇물을 용납한다. 내 흐름이 돌아와서 모두 하나의 맛이 되느니라. 계유루 앞과 뒤를 의거할지언정 귀하고 천함에는 있지 않다. 사대가 합한 것을 거짓 이름지어 몸이라 하며 그 속은 비고 고요하여 본래 나가 없는 것이니 성인의 법을 생각해야 하고 교만을 내지 말라. 그때의 난다는 젠체하는 떠받들음을 버리고 마음을 낮추어서 우바리에게 절을 했는데 이에 대지가 그를 위하여 진동하였느니라. 때에 부처님께서 궁전으로 들어가 전각 위에 앉으시니 왕과 신하며 백성들이 날마다 온갖 맛있는 음식으로 공양하였으며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법을 말씀하시어 수없는 무리들을 제도하셨느니라. 야수다라는 라후라를 데리고 왔는데 나이 이미 7살이었다. 부처님께 와서는 부처님 발에 머리 조아리고 우러러 보면서 무난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오랫동안 모셔 받들지 못하였고 공양하여 드리지 못하였나이다. 그 권속들은 모두가 의심이 있었나니 태자가 나라를 떠난 지 12년인데 어디서 아이를 베어다 라후라를 낳았는가 하는 것이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부왕과 여러 신하들에게 말씀하셨다. 야수다라는 절개를 지켰고 곧고 깨끗하여 흠이 없습니다. 만약 믿지 않으신다면 이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세존께서는 여러 비구들을 변화시켜 모두가 부처님과 똑같게 하여 상호며 광명이 조금도 차이가 없이 하셨는데 때에 야수다라는 가락지를 라후라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의 것이다. 이것을 가져다 드려라. 라후라가 가락지를 받아가지고 똑바로 나아가서 부처님께 바치자 왕과 여러 신하들은 모두 함께 기뻐하면서 찬탄하였다. 장하구나. 라후라야말로 참으로 부처님의 아들이로다. 그때 세존께서 왕을 위하여 법을 말씀하시니 즉시 도를 얻으셨고 여러 신하와 온 백성이며 후궁과 체녀들은 모두 계법을 받들어 맑은 행을 깨끗이 닦았나니 이때 나라 안은 안정되었고 온 나라들은 와서 할애하였느니라.